법조계, 의료계, 정계, 학계, 예술계, 과학기술계 말할 것 없이 사람이 관계해 있는 모든 영역에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일에 발을 담글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소명의식, 별로 때묻지 아니한 그 순수함으로 처음은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법조계에 발을 들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료계에 발을 들이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에 발을 들입니다. 또 세상의 발전과 세상의 기여를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발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요. 제가 이 종교계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를 보면요. 그때부터 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 2년 정도는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정말 그 마음, 그 순도가 순도, 퓨리티라고 얘기하죠. 그 순도가 여러분 고순도입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가 푸른 바다 나선이군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죽으러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럼 진심 어린 각오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배가 고프고 이름도 없어도 괜찮으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사역의 현장이나 아니면 그 바닥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격화시키는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들의 세계의 속살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크랙 속에 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이 세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업적도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는 없어요. 순수해요.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순수함이 급격히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해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자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즐거워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자체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즐거움인데 그 자체가 기쁨인데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 산출물이 없고 남들의 인정이 없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역은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콜링, 부르심, 소명의식의 균열이 시작되면요. 시간과 세월의 정비례해서 그 크랙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될 즈음 되면 이미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거의 직업인과 비슷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동일하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가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고 나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 교회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큰 교회,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 우리 세상말로 얘기하면 사역자 안에서도 스펙이 쌓여간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대우를 잘해주는 것으로 시선이, 발길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만 그렇습니까? 의료계는 안 그렇습니까?
법조계는 안 그렇습니까? 예술문화학계는 안 그럴까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다 그래요. 이 법의 지배를 다 받고 있단 말이지요. 분명히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하고 설교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용서와 사랑과 화목을 선포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론뿐이고 강단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섬김의 청지기 자리에 봉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으로 찬양대를 섰을 때, 내가 처음으로 교사의 자리에 있었을 때, 뭔지 몰라도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의 자리,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뭔가 하였을 때의 그 첫 주의 그 첫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요. 근데 그때 그 마음과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순도가 여러분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병들고 약하고 건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그 온도에 맞게 있을 때에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변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음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처음 믿음이 지금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무언가 나의 변화와 변질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아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산 위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이 별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 때문에 9명의 제자들이 좀 저급한 표현입니다만 완전히 생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어감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표현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제자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 가운데,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책망의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책망을 하셨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이 어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 못 고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무섭고 정말 날카로운 이 책망은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병 못 고쳤다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지금 책망하신 게 아니란 말이지요. 보여진 것 그 이면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변화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변질, 제자들의 그 믿음의 변질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 마을, 골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파송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100%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은 왜? 그때는 2명씩 갔습니다. 지금은 9명이 있어요. 9명이 모여 있는데도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단서가 오늘 잊지 않는 본문에 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길에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의 지심의 그 장소와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다는 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더 속된 말로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냐, 우리 중에 서열을 정해보면 누가 1번이고 누가 꼴찌냐, 그걸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쟁론하였다라는 저 단어의 헬라를 보면요, 그냥 악유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내가 1등이야 이렇게 감정을 막 넣어서.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9장 이후에 있는 10장에 보면요, 이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하나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최측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선시대의 정치 체계를 아시면 아시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등 공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딱 이렇게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온통 주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심은 뭡니까? 내 자리, 내 영광, 앞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타이틀을 달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 타이틀을 달고 얼마든지 내 공로를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무섭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변질된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상태. 그래서 나라는 에고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나를 감추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감추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워킹하게 하는 그 근본 에너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헌신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원리이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 하나님 그분만 드러나면 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자 성도의 길이자 그것이 신앙의 길이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픈 통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유의 은사를 여러분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분들은 아시죠? 각 시대마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사역. 근데 그런 스타 사역자들이 그 마지막 말로에 보면, 끝자락에 보면 참 비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의 9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되든지 돈, 여자, 명예 밝혔다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몰락하든지 그렇게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호주에는 잘 알려있지 않지만 미국에 잘 알려진 치유 사역자 한 분이 계세요. 베니 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그 처음 사역은 맞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연기해줘 하고 돈을 줘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수를 많이 당해서 그분은 지금 사역보다는 이 법적인 수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사역, 이건 실제하는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통로, 도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병이 치료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나는 감추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것, 그래야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침받는 사람들이 저분 참 대단하다, 영험하다, 그래서 따르고 모이고 높이고 막 인정해주면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누가 변합니까? 그 사역자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좀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 마음의 벽은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편법과 사기와 위선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일어나는 그 신유 집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신유의 은사가 맞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점 후에 그것이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얄팍한 인간의 속임수와 술수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도는 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강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교회의 건강도를 측도한다면요, 망조입니다.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모인다,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으로만 평가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올리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남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꽃다발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강력한 어필이에요. 우리 한국에 보면 데모할 때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는 것처럼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고 옷을 찢으면서 절규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목회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실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이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이 사업을, 여러분이 뭔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믿음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패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것도 있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패역,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해서 그 기능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 믿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 믿음대로 교회의 방향성과 내 개인의 삶의 방향성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여,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참 많이 두렵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하는 것, 나의 모습, 나의 행위는 감추고 최선을 다해서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 내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이 불순물, 에고라는 이 불순물, 거품,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했는데, 나 나름대로 기도 생활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앞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정말 깨끗한 그 믿음의 첫 상태와 첫 자세와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변질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아프더라도 끊어내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약을 드셔야 하지요. 그래야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깨끗한 순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흘러오는 이 말씀은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무게 중심을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 이 이후의 말씀에 조금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변질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는 것은 100%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막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변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고도로 민감하게 발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검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그것도 기도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앉아서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원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원리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과 장소가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꼼꼼하게, 여러분 CT가 아니면 MRI로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맞추어 봐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딱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딱 앉혀놓고 하나님 멱살을 잡는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코너에 딱 몰아놓고 하나님 보이시죠? 제 기도 제목 이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정한 기도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출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그 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욕심이 꿈틀거리고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좀 잘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오늘 말씀이요 다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에 내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6장에서는 그들이 2명씩 가서 여러분 많은 마귀들을 하고 복수로 많이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9명이 한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뭡니까? 그들의 변질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로서 그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됐더라면 마가복음 6장에 일어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있을 것인데,
너희는 변하였다. 너희는 변질하였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첫 마음을 가지고 그 첫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변질될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잇대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도 못했지요. 오늘 이 설교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나와 좀 크게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맞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그 변질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비교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달 동안 제가 제 몸을 조금 추스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참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픽업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라도, 잠깐 여유 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더 이상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그만 보셔도 돼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하셔도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시간에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에 코너스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질된 나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나 때는 나름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다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코너스는 하나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 잠깐 갔을 때예요. 20년 만에 만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명함을 하나 주는데 여러분 말하면 알만한 큰 기독교 그 출판 회사에 어디 직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하여튼 15명의 이렇게 동기들이 모였으니까요. 저보고 문득 하는 얘기가, 영은아, 동기니까 이렇게, 영은아, 너 책 하나 내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책? 뭐 네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뭐 이런 거 책 우리가 해줄 테니까 책 하나 내라. 왜 책을 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출판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어쨌든 책을 내라. 네가 뭐 이렇게 내가 너 설교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그거 뭐 모아서 설교집 내도 크게 될 것 같아. 제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책을 내면요, 이 땅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은 다 책을 내셔야 돼요. 저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월등하신 분들이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 친구가 아무리 전화로 저를 괴롭혀도 나 우리 가족들한테 선포해서 하면 그 친구도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끈질긴 친구라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괜히 내 이름으로 책 하나 내면 뭐 했다라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처음 깨끗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셀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삶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플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추어 보십시오. 그 맞추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순수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